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지요. 사무엘하 2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뭘 그린 그림일까요? 뭘 만드는 그런 그림일까요? 도무지 뭔 그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이렇게 싹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수라고 요즘은 거의 하지 않는데 그렇죠. 이게 실로 한 땀 한 땀 떠서 예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앞면에 이 예쁜 그림을 만들기 위해 뒷면은 무슨 그림인지조차 알 수 없는 정신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무슨 그림이 나올까요? 네, 이거는 어떤 그림일까요? 이 자수를 뒷면을 싹 뒤집으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피에로의 그림입니다. 이런 예쁜 그림을 만드는데 그 뒷면은 그 형체를, 그 모양을 알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코리붐 여사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그 여인이 늘 간직했던 시 한 편이 있답니다. 근데 그 시의 제목이 나의 인생은 자수틀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나의 인생은 자수입니다.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나는 시를 고를 수 없지만 그분은 쉼 없이 엮어 가십니다. 때로는 슬픔의 시를 엮으시는데 어리석은 나는 교만에 빠져 하나님은 위를 보시고 나는 밑면만 보고 있음을 잊습니다. 바늘이 멈추고 실이 더 이상 오가지 않을 때에야 하나님은 천을 펼치시며 그 이유를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실도 장인의 손에 붙들리면 금실과 은실처럼 그분이 계획하신 문의에 꼭 필요합니다. 그분은 아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십니다. 이 진리를 흐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선택을 자신께 맡기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의 인생은 자수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네. 우리 인생은 우리는 밑면만 봅니다. 종횡무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실들이 이리저리 엉켜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 인생을 저 낭떠러지까지 보내십니까? 왜 내 인생이 저쪽으로 가야 합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수를 뒤집어 놓고 보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에 실이 가야만 했던 것, 우리 그것을 나중에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그제서야 이해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살아놓고 나면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한 줄의 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 버릴 일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다윗의 생애가 거의 마감되어져 갑니다. 그 즈음에 다윗이 지은 시 한 편을 사무엘하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는 언제 지어졌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신 다음에, 그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의 노래를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그 찬양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이시고 나의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9가지나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는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고난이 있었고 이런 큰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신, 그 사건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고백하는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뒤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고백하는 것, 그거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하나님의 별명을,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찬양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의 지도를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바꾸어내는 그 순간입니다. 뒤엉켜 있었던 그 시의 의미들을 다윗이 하나하나 고백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승화시켜 노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야의 바위가 반석이었고 아둘람 굴에 도망가서 숨어있던 그곳이 요새였고, 절벽으로 내몰렸던 엔게디의 그 절벽이 나의 피난처였고, 장소는 그대로였지만 그 모든 장소가 지나고 나니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보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돌아보니 내 사업이 망했을 때, 그때 내 몸이 상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지나던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을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던 그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시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다윗이 겪었던 환난의 날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숨었을 때,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줄줄 흘리며 버텨내야 했던 그때에 시글락이 불타버려 모든 식솔들이 붙잡혀 갔을 그때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쳐야 할 그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 지금 이 시간 이런 어려움들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던 그 다윗, 그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때는 무엇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때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지 알 수 없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지나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고 되돌아보니 그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빚어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자수였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색동옷을 입고 있던 아버지 집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어려운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대면합니다. 그 형들이 양식을 사러 이집트에 왔습니다. 그 형들을 대할 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 모든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그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의 원인이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들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섭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언제, 무엇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지 않아도 그 그림을 딱 뒤집는 순간 이해되어지는 것, 뒤집어 놓으면 바로 이해되어지는 것, 그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은 악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그것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모든 이 찬양 중에 오늘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절규했던 그 다윗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윗은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을까요? 광야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압살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고난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기독교를 폄훼합니다.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고통을 잠시 외면하는 것이다. 그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고통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가지더라도 고통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고난으로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그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참 종교이고 이것이 진짜 참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실로 자수를 놓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상에 죽이셨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절망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사건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하나님이 승화시켜 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해하고 그리고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악을 바꾸어 선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어두운 자수 색깔의 그 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건이 뒤집어 놓고 나면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의 묘수가 되지 않을까요?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아직 그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마지막 장이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 모든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인생을 뒤집었을 때 아름다운 그림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때를 기다려 봅시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만 했는지, 우리 인생의 우연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종이를 하나 쭉 펴시고 여러분들의 태어났던 시절부터 지금의 시절까지 한번 쭉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고난들이, 어떤 환난들이 있었는지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만 기록하지 마시고 그것 뒤에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이셨는지,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의 별명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다윗은 3000년 전에 그의 인생의 고비 때마다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셨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셨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별명을 하나씩 적어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다윗의 고백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셨는지,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그 하나님의 별명은 무엇이었는지,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